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하나님 경험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말은 역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존재하시지 않고 살아계시지 않는 분을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허공을 향해서 계속해서 몸짓을 하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선하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젊은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요즘 예쁘게 보이고 요즘 다른 어떤 때보다도 막 얼굴이 환한데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예. 보통 연애하는 청년들을 보고 그런 덕담을 합니다. 보면 여러분 언제가 사람이 제일 아름다울 때이겠습니까? 뭐 별로 아름다운 관심이 없으신 사람이 사랑할 때 또 사랑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보면 아름다울 때이죠. 보면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연애할 때 그때 젊은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렇게 막 꽃이 피는 것 같은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뭐 듣기만 해도 지금 이렇게 얼굴이 막 확 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건 나이에 상관없이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얼굴이 참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떤 영적이거나 어떤 정신적이거나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의 사랑이 자기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선하시고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얼굴에 표가 나야 되겠죠. 지금 그걸 꺼내서 한번 자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얼굴은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의 표시를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지금 뭔가 다른 무서운 사람을 만나고 와서 얼굴이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게 아닌지 자기를 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달라져야 되는데 요 근래 그 한국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고 뭐 기독교계가 막 시끄러웠는데요. 뭐 여러 사고들이 있지만 들어보셨는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라고 하는데, 뭐,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겠죠. 그 분들이 한국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은혜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좀 뭐, 열심히 모였는지, 한국이 좁다고 생각을 했는지, 피지라는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에 다 모아가지고, 피지라는 섬으로 400명이 이주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집단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농장을 사서 거기서 일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상품들을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할 작정으로 400명이 이주를 했는데 뭐 그것까지는 자기들 개인적인 신앙이고 열심이니까 그 교회의 뭐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이야기 거기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교회를 왜 탈출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왜 탈출했는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타작마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타작은 들어보셨죠? 네, 타작은 가을에 한국에서 이렇게 추수를 하고 나면 이제 타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이전에는 뭐 이렇게 쌀도 이렇게 나오고 뭐 다른 어떤 곡식들도 이렇게 나오게 했죠. 이렇게 막 타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추수해야 될 그 식물들, 곡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서로 타작을 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면은 뭔가 귀신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서로 타작을 통해서 그 귀신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녀지간에 서로 때리게 하고 형제지간에도 때리게 하고 부자지간에도 때리게 하고 예, 무시무시하죠. 잘못 걸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잘 보고 다녀야 됩니다. 예, 타작마당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예. 그런 교회 여러분 그들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목회를 하고 목회적 지도를 하는데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타작마당 서로 매를 때리게 하는 겁니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은 자기를 매 때리는 하나님으로 만난 것입니까? 자기를 막 타작하는 하나님, 죄를 지으면 막 타작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그들이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그들이 아는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제3자인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전 재산, 전 인생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 재산까지 다 거기에 집어넣고 아예 한국을 떠나서 이주를 해서 피지라는 섬으로 가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완전히 거기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렇게 신앙생활이 문제가 생기고 빈곤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빈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 육체적으로 힘든 것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매를 맞으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풍성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 속에 거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다른 어떤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풍성함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사랑을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히 이 땅에서 고난이 있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몫의 고생, 고난, 아픔, 눈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고난과 고통의 때를 넘어가고 이겨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영적인 풍성함이 없는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되면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럴 때 엄청나게 흔들리게 됩니다. 자기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을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인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 자신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꿈이나 환상, 천사, 음성, 불, 구름, 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혹시 이 중에서 꿈속에서 하나님 만난 분 계십니까?
예, 뭐 잘못 얘기했다가 또 그 아까 얘기했던 이단처럼 그렇게 될까봐 그냥 마음으로 손만 이렇게 슬쩍 드시면 됩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 만난 분 혹시 계십니까? 천사가 와서 흰 날개 달고 이렇게 막 천사가 와서 하나님을 믿고 달라스에 가면 교회가 있을 것인데 연합교회를 가라. 혹시 그렇게 오신 분 계십니까? 마치고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듣거나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분 혹시 계십니까? 구름 속에서, 연기 속에서 갑자기 길을 가는데 펑 하면서 연기가 확 나더니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날의 시대이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이 따로 있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를 사실 드러내셨고 신약의 때에도 말씀으로 드러내셨는데 신약의 때에는 더 정확하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으로 드러내셨다는 겁니까?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 다른 방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이상한 신앙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타작마당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방식은 가장 건강하고 쉽고 단순하고 우리가 접근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외적인 일들, 환경적인 일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기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보겠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선지자 사무엘에게도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때 그 실로라는 거룩한 성지 같은 곳에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무엇으로 나타내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했었던 선지자들조차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가장 주된 방식이 말씀이셨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다.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연기 속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났다는 겁니까?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미한 소리를 원어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잘 찾아보면 작은 평온한 소리라고 합니다. 작고 평온한 소리.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꾸 외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가끔씩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난감한데요. 목사님, 아직도 저는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신앙생활 한 지 1년, 2년 되신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예,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던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저한테 목사님 아직도 제가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리더예요. 그런 분이 막 그런 얘기를 하실 때는 저를 시험하시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자꾸만 어떤 특징적인 기적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바람이나 지진 이런 외적인 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평안하고 작고 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뜻을 살펴보자면 이것은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적과 같은 그런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 자료는 될 수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미세하게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 사도 요한, 이제 요한복음을 정리하고 마지막 이 2절의 말씀으로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끝냅니다. 이 끝내는 말씀에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평생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난 이후에 사도의 삶을 그의 반평생을 통해서 겪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겪은 어떤 기적적인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기록해 놓은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을 믿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은데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적인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실천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들고 펼쳐서 읽으십시오. 따라서 하십시다. 다시 성경을 집어들고 펼쳐서 읽읍시다. 여러분, 방황하던 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는 평생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방황하던 어거스틴은 어느 날 담장 너머에서 어린 소년들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자기가 라틴어로 그 고백록에 적어놓은 톨렐레게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톨렐레게가 무슨 뜻이냐 하면 Pick it up, read it. Pick it up, read it. 그것을 집어서 들어 읽어라. 이 동요 속에서 들리는 이 소리를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성경책을 펼쳐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바로 근처에 성경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 그 회당 같은 곳에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책을 펴서 읽습니다. 그때 펼쳐서 읽었던 본문의 부분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읽었던 그 말씀을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거스틴이 이 두 구절을 읽고 자기 마음 가운데 확신의 빛이 들어왔고
이 두 구절을 읽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의심의 어두움이 사라졌다. 이렇게 자기 고백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된 것입니까? 다른 어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 두 절의 말씀.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 여러분, 집어들어서 펼쳐서 읽어라. 이 세상에서 들려진 그 동료의 노랫소리, 그 가사 한 절조차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펼쳐 읽으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성경 속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이 김 목사의 이야기로 여러분들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다시 다시 성경을 집어 들고 펼쳐 읽으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손 놓으신 분들 많으시죠? 성경 손 놓은 분들 많으시죠? 일주일 동안 성경 한번 펼쳐보지 않고 주일 한번 나와서 성경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것을 조금씩 해보시고 주일날 와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들었던 그 사람이,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주일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6일 동안 성경에 손 한 번 대지 않고, 손은 댔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느라. 그러나 펼쳐서 읽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주일날 와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다는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6일 동안 성경 한번 펼쳐보지 않고 그렇게 와서 주일날 한번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기적보다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펼쳐 읽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은혜, 그 기적이 여러분들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결심하십시오. 오늘 제가 어디 갔지? 주보석에 교회에서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주보에서 꺼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제가 설교할 때 그냥 말씀만 전하고 끝내지 않기로 그냥 결심했습니다. 독한 사람 만나신 줄 아십시오. 보통 12월 말에 그 성경 읽기표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11월 말에 지금 나눠드립니다. 없는 분들은 나가실 때 꼭 픽업할 수 있도록 우리 안내팀들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시라고. 미리. 이제 여기 보면 이름 쓰시고 시작한 날, 마치는 날 다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록하셔서 평일날 매일 하루에 3장, 주일날은 하루에 5장 읽으시면 1년이면 한 번을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3장과 5장도 헷갈립니다. 이런 분들은 매일 하루에 4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읽으시면 이 표를 자기 이름과 시작한 날짜, 마치는 날이 써있는 이 표를 교역자 사무실에 제출하십시오. 이제 주보에다가 제가 성경 일독자를 쭉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딴 거보다 여러분 교회가 열심을 내야 되는 도전거리 중에 딴 거보다 이렇게 성경 읽는 이런 도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제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제가 미리 나눠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시라고. 아니면 지금부터 아예 성경 읽기 시작하시라고요. 어떤 분이 성경 일독의 스타트를 끊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계속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료들은 지금도 방대한 분량으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제가 오늘 뭐 많은 걸 자꾸 이렇게 주보를 통해서 하라 그러는데, 주보에 보시면, 그럼 주보는 보시죠. 주보에 어떤 부분을 주로 보십니까? 주보에 추천 도서가 늘 나오는 거는 보십니까? 예, 어떤 분들은 다른 쪽을 찾아보시면서 오타 찾고 막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예, 한 달에 한 번 추천 도서를 내다가 지금은 2달에 한 번씩 추천 도서를 드립니다. 3부 예배는 CD가 나가는 거라서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정직한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립니다. 추천 도서를 정기적으로 구입해서 보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1년에 추천 도서만 읽으셔도 6권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일들이 참 많으신데 추천 도서 한 권 정도 읽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추천 도서 하나 고를 때요, 그냥 고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책을 고릅니다. 여러분, 내년의 계획들을 미리 잘 세우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지. 내년도 여러분들이 쓰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쓰실 그 물질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그 계획을 미리 세우십시오. 예산을 세우십시오. 시간의 예산을 세우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지. 휴가의 기간을 맞추어서 선교나 봉사활동에도 쓰시고.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재정도 모아보십시오. 저는 선교를 가기 위한 시간도 부족합니다. 예, 그러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고, 선교 물질은 있지만 선교 갈 이 다른 여력이 부족합니다. 예, 그러면 선교 헌금이라도 교회 안에 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투자하는 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방대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료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죠. 취하지 않죠.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신학의 뼈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기독교 강요, 신학생들조차도 이 기독교 강요를 다 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클래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수많은 책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책들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을 잘못 잡았다가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 게 아니라 손해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개런티 하는데 추천 도서로 내드린 이 책을 읽고 은혜가 안 된다. 그럼 제가 돈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책을 사서 목사님 은혜가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약속을 했으니까 돈 돌려드립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이렇게 방대한 저작이 나올 줄 자기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기독교 강요를 헌사하는 제일 앞부분의 내용에 이렇게 그가 썼습니다. 지극히 위대하시고 지극히 영명하시며 지극히 기독교적인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폐하에게 존 칼빈은 주 안에서 평강과 문안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프랑스 왕이었던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어떤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독교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평민들을 위해서 존 칼빈은 이 책을 쓰려고 작정하고 있었지만 아예 이 책이 누군가에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왕에게,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에게 이 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존 칼빈이 꼼꼼하게 이 책을 썼는지 모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강요 같은 책들을 읽을 수 있게 된다면, 어떤 교회는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었는데요. 어떤 교회는 이 기독교 강요를 전체 교회 교인들이 함께 강독을 해서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어떤 분이 목사님 성경도 읽을 시간이 별로 없는데 무슨 기독교 강요를 읽습니까? 이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클래식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삼국지 읽을 시간에, 우리가 뭐 다른 거 읽을 시간에 이런 것들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앙 계획들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서 펼쳐서 읽고 또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들여서 주님께 투자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밥을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는 그런 것보다 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입니다. 2019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18년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며 우리가 시간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작고 평안한 그 평온한 그 음성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아니면 세상에 지진이 일어난 것 같고 불이 붙은 것 같고 세상에 수많은 환경적이고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내 인생 경험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아간 시간은, 하나님을 알아간 그 부분은 너무나 작은, 혹시 그런 2018년은 아니었는지요? 2019년을 계획하며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2019년에 많은 열매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풍성함이 더 많은 2019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한 증인들로 가득 찬, 구경꾼들이 아니라, 방관자들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채워진, 많아지는 우리 연합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